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다리에게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영상을 듣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밝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잡은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미국이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또 이 프랑스 사람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4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 감습, 습관적으로. 두 번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란 좋은 곳이니까, 막연히 교회란 좋은 곳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뭔가 뿌듯하잖아요.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네 번째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4가지는 그냥 피상적인 거죠.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거,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늘 바꿔가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예배 드리러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국도 아닌 파리에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교회를 오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교회는 구원의 장소예요. 그렇죠? 성경의 마지막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세상 권세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통로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분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 장소죠.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니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게 교회죠? 그런데 이 건물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 깍듯이 성당 노톨담의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정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땅에서 특별히 철저히 인간 중심,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세상 철학의 중심, 인본주의의 중심, 이 프랑스 파리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란 너무 힘들어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곳에 예배자로 세우셨고 이곳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작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삶의 퍼즐 여러 가지 조각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착착착 하나씩 맞춰 순서대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헷갈리고 두려워하고 염려되지만 야 그때 그 조각이 이것이었구나. 조금씩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그때 우리 주아를 이곳에 아침 일찍 깨워서 보낸 목적이 있구나. 아빠 따라서 하가 왜 아빠는 빨리 와가지고 일찍 우리를 깨우고 억지로 와야 되고 이런 느낌. 제 하가 놀고 싶은데 아빠가 지금 조용히 하라고 다리 떨지 말라고 잡고 있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셔서 이해시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오늘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요 정말 경제 중심지였고 수많은 민족과 상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방 신들도 가지고 왔고 다른 종교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은사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각자 자기의 은사들을 강조하면서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훌륭하고 너의 말은 옳지 않아, 오히려 내가 배운 내 말이 진짜야 그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서 12장과 13장은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왜 사랑장이 나왔는지를 그 중심에 나와요. 여러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다양성이 우연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통일, 일치되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교회를 더 연단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부 다 한 몸이고 하나로 나아가야 할 수 있는 배경,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워졌다, 우리 한 성령을 받았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 이 자리에 있어. 그래서 성도가 됐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때 그 역사를 누가 아세요? 요즘 이 시대에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함께, 그러니까 한 영,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해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너희는 한 성령을 받아 한 그리스도, 한 지체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통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거룩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즉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 고린도전서 그렇게도 시작. 에베소서 우리 1장에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 12장을 통해서 이야기에 분열되어 있는 몸을 이루는 이 각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툴 일이 아니고 너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주님의 몸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성령으로 각기 다 얼굴과 모양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방법은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선한, 예를 들면 우리 파리 선한 열매 공동체, 그런놈을 선한 열매 공동체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교회를 쉽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뭐 마음에 안 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싸운다고 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앞뒤좌우로 살짝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이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뭐다? 여럿이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뭐했다? 몸에 두셨으니.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시하가, 우리 재하가 읽어도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을 설명했잖아요. 응? 손이 필요 없다고 잘라버려요? 머리가 이야기해. 야, 발 필요 없다. 발이 지금 각질도 많이 생기고 너무 내 수가 안 되겠어. 털이만 잘라버려요? 너 필요 없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선한 열매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각 지체잖아요. 저도 목사에게는 한 지체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같고 또 막 아무튼 특별히 프랑스에서 보니까 정말 여러 독특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 임지사님 느꼈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보기에 보면 어린 지체들이 막 오면 야 정말 너무 다르다 막 다르다 느끼면서 그러면서 막 답답하고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너희 교회만 안 했으면 너희들 안 볼 텐데 막 그런 느낌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우리 공동체도 근데 비단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다 똑같이 여러 지체들의 문제가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이루어진 분량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선한 열매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파리나 그러는 거에서 이게 지금 우리 지체들이 만나고 관계하고 목자고는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각 지체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몸 되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신 각기 다른 은사의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얼굴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른데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평가하게 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올까요? 왜 저 지체는 왜? 그렇잖아요? 안 나왔으면 다른 애들은 계속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쟤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애들은 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더 깊게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서로 각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체는 뭐냐면 그 지체들이 이단이거나 교회를 성령을 해방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정말 말씀을 거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체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여기서 피하면 그곳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です.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배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만물 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어떤 이 의미가 있고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각 다양한 은사들을 이루고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뉘지 말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노력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바르게 서두로 만들어 가실 거고 또 하나님은 이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교회 크고 작든지를 떠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삶을 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홀리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과거에는 내 의, 내 자랑, 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고 이기고 어떻게든지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쏟아날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부목사로 또 담임 목사로 교회에 있으면서 또 프랑스 전역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체들이 지금 여기 앉은 지체들 코스타를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체들이 자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게 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유럽을 보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쓰신다는 저는 확신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 없이 또 주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또 목장을 섬길 때에 쉽게 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한 지체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눈물을 냈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뒤에서 그걸 뒷담화라고 그러나 우리가 또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가 교회에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저가 진짜로 교회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뤄가면서도 이렇게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예배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10여 년 넘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인간관계 안에서 손해보고 조금씩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 주님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사단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특별히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진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진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이렇게 하요. 목사님, 세상의 복도 받고 싶어요. 주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선교라고 무슨 사역하려면 재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돼야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부분이고 한 각 지체라고 한다면 또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사실 그러고 보면요, 그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도 결혼을 하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오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그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죠. 내가 선택이 잘못됐나. 아, 그때는 그렇게 멋있었던 재현이 오빠가 지금 보니까 단점이 지금도 콩깍지가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 소라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격 차이가 있죠. 여러분, 문화가 되고 삶이 다르고 20년, 요즘 늦게 해서 결혼은 30, 40가 가는데 그동안 다 다른 문화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문화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밥 먹는 거 다르고 소금 넣는 거 다르고 음식물 다 다르고 옷 입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나도 바뀌고 점검해.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서 그래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해요. 놀라운 신비죠. 사도 그게 하나님의 큰 비밀,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봐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찾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기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내가 내색동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가가 물감을 섞어서 부족한 부분을 아름답게 메꿔가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연약한 지체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메우고 세워가는 성숙함, 연합,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제가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막 오는 우리 지체들하고 하면 한 20년 차이 나나? 이제? 그렇게 되나요? 품어주는 거지. 저도 제가 먼저 제사를 받아요. 제가 교회 와서 참 부족하고 있는 청년의 때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불과리에서 유학할 때 그때 우리에게 와서 밥도 먹이고 일도 좀 시켰지만 당연히 청년이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25절 27절 제가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27절의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간절함으로 외쳤을까. 그러면서 희망을 봤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이 서신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 이 사도를 외쳤을 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아팠겠지만 주님이 없는 교회들이 막 분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본인이 확신을 하면서 미래를 정말 기쁨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근데 특별히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18절에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선한 뜻 안에서, 그리고 25절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하님의 공동체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여기 서로 같이 돌보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요, 우리 번역도 잘 되어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서로 같이 염려한다. 뉘앙스가 다르죠. 돌보는 건 뭐예요? 결국 서로 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만 하면 염려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같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 날 진짜 염려하는가? 형식적으로 하는가? 근데 여기에서는 서로 돌본다는 말은 누군가가 건강이 안 좋고 누군가가 진로가 힘들어지고 누군가의 가족이 힘들고 요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힘든다고 했을 때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청년 때 이제 막 IMF가 이제 몇 년에 IMF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 유학했던 지체들은 그때 알고 있었어요. 환율을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때 우리 지금 생각해봐요. 그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우리 목자리 모임들이 진짜 아이들이 그때 제가 우리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막 기도 제목 냈다고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 사업 힘들어서 시골로 이사 갔어. 그런데 그게 어디다? 분당. 그때 강남 사람들이 분당이 시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지금도 그렇게 그 아이가 홍대 미대 출신인데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막 울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지금 집도 안 가봤는데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진짜 시골 이사했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가 분당이래. 근데 두루뭉이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경제가 막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많이 기도해줬어요. 서로 진짜 염려하는 거예요. 다르지만 염려하고 돌보는, 그게 돌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같이 염려한다. 그것이 서로 함께 같이 돌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 가운데 주일 말씀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계속 구로노블의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세상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다. 누구 한 사람의 권력 있고 힘 있는 성도가 주인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의 역사,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기억하라. 교회는 주님 없는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줘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된다. 서로 염려함으로 같이 나아가는 게 진짜 교회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정말 단순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지체들을 돌보고 염려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